오늘 본문의 시점은 주님이 오시기 전 한 11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BC 1100년경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빠짐없이 다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 가운데로 들여와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였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 다른 말로는 판단하는 관리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사사라는 뜻이 그러한 것이죠. 이 이름이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사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을 항상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섬기기를 반복하여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역사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전후, 정확하게는 6장에서 8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접 국가를 움직여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십니다. 그 이웃 국가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정확하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막 지역 원주민들이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그 민족 이름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사막 지역 원주민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침공의 기간 동안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곡식과 가축과 재산과 아녀자들을 그렇게 가로채고 괴롭혔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 특별히 성경에는 궁핍함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궁핍함, 먹지 못함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산에 올라가 토굴을 짓고 숨어 살아야 했으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인간 주인공인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올까봐 밀을 포도즙 짜는 그 틀에서 위장하여 밀을 타작해야 하는 그런 몹시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포도즙은 실내에서 이렇게 짜서 생산하는 것인데 이 밀은 타작하면서 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쭉정이와 그 다음에 껍질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드온도 이 실내에 숨어서 위장하여 이제 탈곡해야만 하는 그런 몹시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공을 받아 7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절망이고 이 절망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원에 필요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특별히 너를 통하여 그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 도저히 되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기드온, 그는 정말 확신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을 부르러 온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집이다. 뼈대 없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면 겸손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태도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기드온은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본문처럼 우선 객관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남이 볼 때 그의 집안은 별로 훌륭하지 않고 그 집안 가운데서도 기드온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일이고 또 스스로 주관적으로도 하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파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천하고 믿음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겸손의 태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다.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겸손한 듯 하지만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파괴 의식 속에, 자신의 죄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무기력한 한 인간의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이 볼 때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까? 이러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러한 약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드디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드온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혁파하기 위하여 군사적 책략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자를 보내어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32,000명이 되는 군대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은 미디안과 싸우려 지금 결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 이스라엘 군사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 그들의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이죠. 최소한 10만 명은 더 모아야 미디안 연합군과 한번 일합을 겨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10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전투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10만 명이나 부족한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몹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용사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도 빼지 말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지금 10만 명 정도가 상대에 비해서 부족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명하셔서 몇 사람 추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군대에 필요 없는 사람, 겁쟁이들을 모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기에는 3만 2천 명 중에 어느 군대나 군기 빠진 군인은 있을 것이고 겁쟁이인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소수가 있을 터이니 그들을 추려서 집으로 보낸 일은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니 두려워 집에 돌아간 용사가 무려 2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병사 중에 아주 극소수의 겁쟁이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1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돌아가 버리고 1,0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2만 2천 명이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쟁에 사용하실 군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려 10만 명이나 적들에 비해서 그 군사의 숫자가 모자라는 형편에 있긴 하지만 2만 2천 명의 겁쟁이 용사들은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군사들을 하롯 샘물가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이 10,000명 남은 군사들을 모아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중간 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은 하롯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롯샘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고 하롯샘을 가지고 있는 그 산악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10,000명 남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하롯샘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다시 두 진영으로 하나님은 군사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10,000명 남은 군사들을 말이죠. 자, 목마른 군사들에게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각자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당연히 컵에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마시겠지만 예전에 샘물에서 또는 강물에서 물을 마실 때는 그냥 자기 편한 방법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물을 마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펑천펑 뛰어들어서 헤엄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금 10,000명 남은 군사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하롯샘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샘물에 엎드려 입으로 물을 직접 이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혀로 핥아서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물을 그들이 각자 먹는 방법에 따라서 한 부류 집단을 또다시 집으로 짐 싸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주 일부가 좀 이상하게 보기에 좀 이렇게 에티켓도 없고 예의도 없이 물을 마신다면 그 사람들은 단체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서 짐을 싸서 집에 돌려보내는 것도 또 그럴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을 싼 사람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00명 중에 짐을 싸고 집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한 기드온과 300용사 할 때 이 300명이 바로 하렛샘에서 물을 마신 마지막 300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22,000명을 어쨌든 돌려보내시고 또 10,000명 중에 마지막으로 300명만 남겨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처음 모인 숫자로도 10만 명이나 모자라는데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100분의 1로 군축이 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아쉬운 이 전쟁 상황에서 대규모 군축을 감행하셔서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숫자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거의 400명당 1명 꼴입니다. 한 명이 400명 이상을 해치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참고 듣고 읽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어느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주셨겠지만 기도원은 어느 순간 불신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남은 300명의 군사만으로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곤히 잠들었을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이 교대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전략으로 볼 때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무렵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이에 이른바 기습작전을 이 미디안과 300군사는 펼치게 되었습니다. 기습작전. 소수가 다수를 공격하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공격 진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작전의 모양새가 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어떠한 무기로서 쓸만한 수단의 것들이 전혀 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한쪽 손에는 나팔이, 또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속에는 항아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가 지금 군장을 갖추었는데 그 군장 한쪽 손에는 나팔이고 한 손에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어디 진짜 시쳇말로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윤수 형제 상상할 수 없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저도 정규군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거 생각하면 대단히 이상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정규군인 출신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 다른 손에는 항아리라. 참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른바 기습작전을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는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습작전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적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300용사는 일제히 한꺼번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큰 소리가 나도록 깨트렸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고 또 들고 있던 항아리를 일제히 부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부순 것이 아니라 큰 소리가 나도록 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큰 소리로 부수었다는 것은 소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이죠. 마치 대규모의 군사가 몰려오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일종의 그런 계책을 꾸며낸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모든 군사, 합쳐야 300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신학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들이 굳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매우 친밀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이후에 구원자의 뜻으로 점점 그 뜻을 변모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 친밀한 백성만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이름이었던 것이죠. 매우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기드온의 칼을 너희는 받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곤히 잠들었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은 일제히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군이 몰려온 줄 착각하였습니다. 고작 300개의 횃불과 나팔 소리, 그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그들은 진영이 다 박살난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법석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성경의 본문은 친구들끼리 칼을 들고 싸우고 서로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도 없었기 때문에 칼 끝에 피를 묻힐 일도 없었지만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입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과 고작 300용사에게 전멸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길이 남는 그들 전투사, 전쟁사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순신의 한산대첩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쟁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시편과 이사야서 등에는 바로 이 기드온의 이 승리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선지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대승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인간으로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이고 이스라엘은 불과 3만 2천 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마저도 줄여서 고작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상식. 그것은 3만 2천 명으로 3만 2천 명에 10만 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계십니다. 3만 2천 명이 줄어서 고작 300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아이러니한 전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과연 자신의 일을 펼쳐 가시는가를 이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는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이유가 7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한 절을 오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가 여러분에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하여 본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병사의 숫자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10만 명이나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군사의 숫자로, 즉 인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그 투입한 양만큼의 산출된 결과를 전쟁에서 획득했다면 인간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개입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의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전과를 올렸다면 그들은 스스로 필연적으로 자랑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손이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만방에 알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대대로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자기의 숫자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필코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것 앞에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수식되어 있죠.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나인 하나님, 하나님인 나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함, 스스로를 자랑하면 내 손이 나를 구해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조그마함의 마음도 바로 하나님인 나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또한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어린 다윗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물맷돌을 날렸죠. 사람들의 상식은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던 그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인간 누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또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두고 구주로 구약 성경 이야기를 많이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저는 무덤덤하게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그 성경 이야기의 뒷배경을 설교자 스스로도 놓쳐버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주입식으로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일부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식에 반하는 작전을 펼치신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작용하시고 신비한 광대한 그의 능력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사랑하는 우리 사람,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들을 배제하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신실한 자기 백성을 모아 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맡기시사 그 거룩한 일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미디안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이름난 자를 덜컥 발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무총리 발탁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이름난 자를 발탁하여도 힘듭니다.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 발탁하여도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면 이상한 일들이 확 물고 들어와져서 참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발탁된 기도원은 이름난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몹시 비천하게 여기고 있고 그의 가문은 객관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앞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파괴의식에 사로잡혀 멸시해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양자의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더욱더 핵심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하나 나눌까 합니다.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기 전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부여받아 그야말로 큰 전쟁을 치루어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기드온을 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스스로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출발과 시작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버려야 했던 우상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25절과 26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입니다. 바로 그 곁에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버려야 하고 혁파해야 했을 우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혁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정작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뜻깊은 일에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부르심처럼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도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전한 제 스스로 제 속에 있는 들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먼저 버리고 혁파함으로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맡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영적 전쟁터와 같죠. 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다른 것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이런 모습을 사실은 버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만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손을 마지막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좋지 못한 후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들보와 우상을 항상 경계하지 못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드온 그리고 그 아들, 그 후손보다 훨씬 참혹한 영적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또한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아무 일도 아무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로 가시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매일 매 순간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으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